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인 거 아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기업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사업한다고 선교 매장 내는 일도 이제 전 세계 다니며 했었는데 그게 다 올 수도 없고 전체가 다 지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좀 걱정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절대 저희는 신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저희가 목도하고 또 역사의 주관 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비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기업 굉장히 어렵고 존폐가 달릴 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경외함이 높아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시죠?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머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저와 저희 기업에 그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은혜와 또 때로는 혼나기도 했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 친밀함과 경외함이 높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제목을 한 그릇 사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한 그릇 변천사라고 소제목을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접하고 더럽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던 한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고 새롭게 빚으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는 필요한 것들을 담는 그 과정이 결국 우리 인생의 과정인데요.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가면 성공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물론 성공한 얘기도 나오죠. 네, 성장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한 그릇 변천사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요. 그걸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제 신앙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릇을 많이 묵상합니다. 또 제가 또 인생 살아가면서 제 일 중에 그릇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맨날 그릇을 보고 만지고 그릇과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요, 제 한 그릇 사명, 그릇에는 기업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 본사랑 재단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케어하는 선교 사명이 제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릇이고 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릇의 본분을 지키는 게 제 사명이라는 거죠. 그릇의 본분이 뭘까요? 그 사명의 본질이 뭐냐면 그릇은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 정결함,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담는 게 그릇의 본분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그릇을 빚은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담으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 하나님 하신 일을 갖다가 그릇인 피조물인 제가 했다고 하고 막 다닌 거예요. 그것을 제가 고치는 작업이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예요. 참 그리스도인, 그릇에 보배가 온전히 담겨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그릇의 주인, 저의 주인은 저더라고요.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걸 제가 깨우치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피조물이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이시고 제 그릇에는 깨끗하게 해서 그분만 남기게 하는 게 제 본분이군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군요. 그걸 제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본문을 다 읽고요. 제가 숫자를 막 세고 있는 거예요. 매장이 몇 개다, 선교사님 몇 명 도왔다, 또 세계 굶는 아이들 몇 명 키우고 있다, 또 선교사님들에게 죽티켓 몇 장 나눠줬다. 숫자를 제가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주함이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빠진 분주함이나 열심으로 하나님 일 한다고 네가 다니는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회개를 하고 믿음의 기본, 또 그르신 저의 본분, 기본 사명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딱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피를 계속 저희들의 삶에 계속 그 피를 묵상하며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시간을 서서 하나님이 그걸 공유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의 부족했던 부분 그걸 고백하고 고치도록 지금 요즘에 더욱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 한 그릇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이 일도 없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인생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저는 하나님 학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신데, 제 인생에도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호떡장사 출신이고요, 신경정신과 병을 들락거리는 환자였고요, 아이 없고 돈 끌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허접한 그릇인지 아시겠죠? 그 그릇을 어떻게 주님이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되어가는 과정이죠.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 또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천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신앙여정 그릇의 변천사를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그 주제 찬송이 하나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형편 잘 아는 주님, 이런 찬송이죠. 거기서 저한테 딱 두 부분이 저한테 딱 왔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모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은혜로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쓸데없는 자였던 저를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원래의 모습이었던 쓸데없는 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찬송이어서 제가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고 제 인생의 주제 찬송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그릇, 쓸데없는 자, 그런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보혜사 성령께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그러심을 믿습니다. 제 신앙 여정은요, 제가 20살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불교이고 샤머니즘이 뒤섞인 200명 정도 되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밑에 종갓집에서 자랐어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지금 저희 남편, 저희가 본중만 하시지만 기업이 몇 개 있어요. 브랜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회장 역할을 맡고, 그룹에서는 저는 이제 부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저희 남편 김철호 집사를 20살 때 만납니다. 이 사람은 21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만나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남편은 서천 사람인데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사람하고 안 헤어지려고. 어머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싫어하시니까 대학교 3학년 때 22살 때 제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결혼하고, 저희 남편이 어머님이 5일장을 돌며 포목을 시골장에서 포목을 파며 5자녀를 키운 어머니세요. 36세 혼자 되시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고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시집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에 5만 원짜리 살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돈 꾸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집 갔는데 돈 꿔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저거 벌써 돈 꾸러 왔으니까 내치라고, 어린 날 저러고 다니면 인생 망친다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요. 제가 그날 얼마나 울면서 집에 돌아오며 그날 결심한 게 지금까지 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을 거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제가 제 인생이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생긴 기도 제목이 어쩌면 오늘까지 이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니까 제 첫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믿고 첫 기도 제목.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나눠주고 베푸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겨요.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기복에 정통을 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요. 그래도 그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애업고 문전박대 받고 나서 오고 할 데 없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 열심히 간 거와 제 신앙 성장은 맞물렸어요. 교회 열심히 가서 계속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고 27살 때 제가 성령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제가 죄인인지도 몰랐고요. 계속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아담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막 이랬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고 난 이 사건은 제 인생을 BCAD로 바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바꾸는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저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제 안에 이 악한 것들, 죄악 덩어리, 존재적 죄인, 시궁창 같은 제 죄를 보게 되었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와서요, 제가 하나님 사람 되고 싶다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제 생명도 하나님께 다 드려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었다는데 제가 뭘 아깝겠습니까? 막 그때 너무 첫사랑이 뜨거워가지고요, 막 그렇게 새벽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땡큐 하시면서 한 단어를 주셨어요. 미랄이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부자 되고 싶다는 그게 제가 첫 기도 제목이었다면요, 첫 내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이시죠. 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미랄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인지 몰랐고요. 너무 어렵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미랄이라는 단어 너무 강력하게 주셔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제 인생은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미랄 여정처럼 됩니다. 그 단어를 품고 저는 주일학교 봉사, 구역장, 또 여전도회 막 이런 거 교회 일에 열심히, 왜냐하면 미랄이 될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신앙으로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집보다 더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영혼이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 기쁜 거예요.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막 교회 가면 막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정확히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저희 남편이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맨날 105만 원짜리 살다가 막 조금 나은 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저희가 큰 사업을 한번 일으킵니다. 동업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순식물성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해서요 400개 매장까지 내는 성공을 합니다. 서초동에서요. 예. 그리고 막 TV도 나오고요. 부천에 살다가 요 동네로 이사 옵니다. 방배동으로. 그리고 파락군으로 이사 오고 카포니 달린 세단을 타고 다녔어요. TV에도 막 나오고요. 그리고 집에 골프채가 들어오고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오고요. 이제 제 가난 끝, 고생 끝,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서울로 옮겨와서 큰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낯선 곳에 오니까 먼저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교회 일도 항상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강남으로 오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부자 되니까 갈급함이 떨어졌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요. 저는 계속 IMF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든요. IMF 때문에 망했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앙이 좀 성장하니까 그게 이렇게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축복과 저주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저에게 물질 축복은 저주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IMF 때 저희가 망하고 완전히 망합니다. 아주 총체적인 고난을 저희가 겪는데요. 그 망함은 오히려 제 인생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신앙이 좀 성장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풍요는 저주인 거죠. 왜냐하면 이 풍요는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거고 이 땅 것은 쓰러질 것들이고 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는다? 다 잃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데까지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셔요. 그래서 저의 망함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저를 망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이셨습니다. 축복입니다. 저를 망하게 해서 아버지를 다시 찾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 하나님 해석을 해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서 제가 저희 남편 수영기로 막 도망다니고요. 전 신경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가난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연쇄부도자, 세무 체납자, 빚쟁이, 신용불량자 딱지가 다 붙었어요. 거기다 저는 병까지 알았죠. 그리고 망하고 아프니까요. 관계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부자일 때 잘 지냈던 사람들이 망하니까 다 떠나가고 돈 꿔달라 할까 봐 그럴 것 같아요. 망하니까 다 떠나가고 또 제가 아파갖고 막 신경정신과를 들락거렸어요. 막 입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뇌병이 났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갔다 오니까 다 떠났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생매장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고요. 건강으로 파탄이 났고요. 관계에서 파탄이 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학교 입학했다고 제가 요즘에는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고난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신경정신과 병을 들락거리고 어머님이 아들 망하게 됐으니까 외아들이니까 딸 넷에 아들 하라거든요. 망하게 되었으니까 대충 큰 거 갚아주시고 돈도 없으시니까 하고는 빈손 들고 저희 집에 합류했어요. 또 며느리가 아프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36에 혼자 돼서 자녀 5을 키우신 5일장을 돌면서 장한 어머니시거든요. 근데 오셔서 일도 요동치 않으시고 고난을 통과 영적 근육이 좋으신 분이니까 새벽 기도 다니시면서 빈병 폐지를 주스시는 거예요. 니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저 방에 있는 어린 것들 내 새끼들 이렇게라도 키워야 된다고. 제가 놀래가지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기도하는 집은 안 망하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니들 40대면 잘 살 테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일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본죽은 호떡 장사부터 출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생존. 네. 아이들 셋에, 애들 저는 딸이 셋입니다. 아들 셋에 어머니 신우, 우리 부부 7식구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야 돼서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를 2년 정도 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밀착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라고 하나님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도 속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계속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호떡 장사할 때 하나님이 밀착해서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안 팔리는 걸 계속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의 무릎 경영, 하나님 앞에 기도 경영은 그때부터 더 심도 있게 이루어졌고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경험 많이 했고요. 그 시간에 또 나중에 보니까 호떡 장사, 그게 음식 장사의 출발이 되더라고요. 반죽도 레시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어려운 사람 경험도 하고 또 500원짜리인데 왕호떡을 구워 팔면서 주는 자가 복됨을, 왜냐면 500원짜리를 2배로 재료가 들어가서 구워 팔면 망해야 되는데 줄을 서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퍼줘도 안 망한다, 이런 음식 장사의 철학이 그때 생겼어요. 그러면서 주라 그럼 주실 것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 너에게 돌려주리라.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경험해보는 그 시간이 그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일 포장마차를 뺏겨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남편 친구 식당 컨설팅 회사로 옮겨가는데 계속 지금 고난학교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시간을 저는 가장 더 어려운 시간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끊어진 상태, 너무 낙심되고 절망된 상태, 그 상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 아시죠? 저는 계속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계속 약을 먹으며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걸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 눈에는 일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제 인생이 찢어버리고 싶은 퍼즐 조각 같은 타임이었어요. 살이 제가 90kg 가까이 쪘고요. 얼굴에 기미로 다 덮어서 눈 밑부터 아래가 다 까맸어요. 머리가 막 다 빠지고요. 그게 약 먹고 또 요리학원, 식당 컨설팅에다 보니까 요리학원이 딸려 있어서 저는 거기서 일했거든요. 왜냐면 뇌, 머리, 정신 이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리학원에서 제가 한 일은 설거지, 재료 다듬고, 청소하고, 행주 삶고, 냉장고 정리하고 단순 노동을 했어요. 일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지니까 매일 죽고 싶은 거예요. 저희 남편도 한강 많이 갔다고 하는데 저도 동작대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동작대교가 가까워요. 거기서 제가 정말, 근데 제가요, 제 안에 정확히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더라고요. 이 땅 싫어서 제가 죽음을 선택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게 떨어진다는 절대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병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자살 시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게 아침 저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저에게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끝자락에 가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셨어요. 저가 첫사랑이고 20살 때만 제 인생을 다 걸었던 저희 남편도 제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죽고 싶으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SOS를 치면 저희 남편은 정답을 말했어요. 야, 약 먹어. 너 약 안 먹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와르르 마음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제가 절대 신뢰하고 제 인생을 다 20살 때마다 첫사랑 인생을 다 걸었던 남편도 제 마음을 모르는 걸 경험했어요. 친정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한테 전화하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출가 외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뭘 알려주셨냐면, 사람은 네가 의지하고 믿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고, 네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려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남편이 저 막 신경정신병원에 넣었다고 원망하고 IMF 때문에 망했다고 원망하고 모든 걸 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신경정신과 병동에 저를 넣은 것도 저를 고치기 위해 자기 연민으로 번복이 되어 있는 제 이 교만을 깨기 위해 하나님의 극단 처방이었다. 풀무불에 넣다 뺐다 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죽을 준비하는 시간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리학원에서 설거지 심부름하면서 저는 그 일이 찢어버리신 포졸족 같은 타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봤던 일들이 본죽 만드는 모든 노하우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원리가 그때 다 배워. 계량화 표준화, 또 요리를 가리키는 거, 재료의 효율, 이런 걸 다 어깨너머로 그게 다 쓰여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숨겨져 가장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제 인생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간증 갈 때 고난 한쪽으로 인생 전체를 비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고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고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몇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징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하고 물질 줬는데 막 놀러 다니고, 주일 껴서 놀러 다니고, 나눠줄 꼬주 베푸는 선한 부자 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더 부자 되면, 그러고 있던 저를 돌아보게 하고, 또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징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인생 전체를 하나님 학교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축복학교, 고난학교, 뭐 제자학교 막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저한테 가장 강하게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잘 살면 된다고 그냥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했는데, 이 땅이 모든 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절하게 청지기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배우는 시간, 그런 정말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찬찬히 다 가르쳐 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간도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또 축복이 됐을 때 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 또 본죽을 준비하는, 축복을 준비하는 예비 시간도 되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다음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도 나쁜 걸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눈에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분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옳으시고 우리를 절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니 징계도 하시죠. 그걸 제 인생에 배웠고요. 그리고 끝자락에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과정을 밟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제가 부르짖어 기도도 못했던 사람인데요, 죽게 생기니까 이 절박함이 여기까지 차니까요, 제가 아무도 없는, 제가 체면주의입니다. 드러나는 거, 남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거에 제가 목숨 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기도도 못해요. 남이 들을까 봐. 그런 사람인데 진짜 절박하니까요, 그래도 조금 남아있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제가 부르짖더라고요. 교회 가서, 아버지 제가 보이시나요? 제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요? 90kg까지 살이 찌고 얼굴이 시커멓게 기미를 덮고 머리 다 빠지고 매일 자살 충동을 느끼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저를 만든 이유신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착했던 성공, 돈,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딸이다,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살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끝자락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막 구하던 제가 끝자락에 가니까 하나님 한 분 남아 계시고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존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전도지를 갖다 뒀는데요. 저도 전도지 개척교회 다녔기 때문에 많이 돌렸는데 의미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저한테 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그리고 생명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0분 설교가 나왔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도전되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였어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듣지? 제가 그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 세미한 음성인가? 이렇게 설교 말씀이 했는데 정확히 매일매일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막 그 말씀이 막 뜨겁게 와닿으면서 제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끝자락에 하나님 한 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저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 과정이 저에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말씀을 붙잡고 그 설교 말씀 중에 저를 강하게 정말 망치로 맞은 것만큼 충격적인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매일 들으면서 저는 메모를 막 하면서, 제가 지금도 저는 설교 들 때 늘 메모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때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셨어요. 저는 종갓집에서 자랐고 엄마하고 아버지가 작은 부인을 뒀어요. 첩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진 않았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좀 죄송한데 욕쟁이셨어요. 그리고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같이 그랬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안 좋았어요. 비난, 비판, 부정적이고 막 이런 언어 습관이 좋지 않았는데 저가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제 말 지적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네 말,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다 시행할 거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검에 달려 혀 쓰길 줄 아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너의 지금 현재 이 모습은 그동안 네 말로 뿌리 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말에 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포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제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다 제가 다시 부메랑처럼 받고 있다는, 그걸 알게 되니까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이 제 인생의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세요. 혀에 막 재갈을 물려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입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회개는 많이 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서 제가 그 깨우침 때문에 성경 읽고 밑줄 긋은 거 외우고, 저는 지금도 계속 레바를 주시면 이어서 외웁니다. 그래서 몇백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 외워요.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 보면 제가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데, 산책할 때도 그렇고 제가 성경 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일만 안 외우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복해요. 그래서 계속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제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중에 저가 본중 만들고 본사랑 재단을 세워서 이웃사랑 실천화 재단도 세우고 본 월드비전 선교재단도 세우고 막 비즈니스 선교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쭉 성장시키고 하나님 이끄시는데요. 그 과정들이 이 말씀을 읽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깨우쳐주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사 모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이 저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성검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저를 읽는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제 안에 잘못된 것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선을 이룰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고쳐지는 과정이 말씀 때문이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저를 읽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말씀을 오늘도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도 말씀을 막 강조하시고 목사님 그러셨는데요. 말씀이 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응답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게 그때부터 제가 습관이 생겨서 지금도 말씀을 근거해서 전에는 저의 필요, 제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막 구하는 제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제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습관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죽을 대학로 2층 외진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마침내 이 고난 끝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남기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 만들어서 마침내 축복을 하시는데 본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죽은 2층 외진 곳에, 그래서 제가 쓰리 허접이라고 얘기하고 쓰리 약함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와 작품이, 왜냐면 죽이 지금은 뭐 이렇게 한식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허접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꿀꿀이죠. 죽 써서 해주냐. 예. 또 가난한 자가 먹는 음식, 병 들린 사람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브랜드로 할 수 없는 메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투허접입니다. 투허접, 투약함. 저는 죽보다 더 약했던 것 같아요. 병들었죠. 막 제 몰골이 어땠는지 아시죠? 그런 저를 선택하시고 뭘 팔아도 3명이 망해 나간 자리예요. 이 안쪽에 들어가서 2층에 있는 그 자리에 본죽을 하게 하셨습니다. 뭘 해도 망해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가진 거하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걸 갖고 역사한다는 게 저희 기업에 저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만 얹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됩니다. 예, 엄청나게 우리가 뭐가 대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를 저희 기업에서 여실히 드러내시고, 저도 저희 기업도 다 하나님 작품이고 하나님 손길로 만들어진 2002년에 세워졌고요. 지금 20년인데 지금은 브랜드도 몇 개 되고 기업도 세워졌습니다. 1호점 차리고 9그룹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매장 2,000개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로 매장 수익 구조가 일어나지 않는 데서부터 노숙자, 대학로 마로니에공에서 노숙자 밥 주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밥 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밥 주러 이렇게 봉사하러 오신 여전도 분들을 모셔다가 죽도 대접하고 갈 때 호박죽도 싸서 보내고, 그 두 가지 일이 본사랑 재단, 저희 기업에는 기업의 수익의 10%를 어려운 이웃 돕는 데 쓰는 재단이 세워져 있는데 그 재단에 출발이 되었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케어하고 지원하는 재단이 그 뒤로 또 세워졌는데, 그거는 그 사역자들 섬김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방 한 칸으로 선교사님 섬김으로 시작된 재단이 저희 기업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죽은 막 승승장구한처럼 보이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도 몇 개 있으실 것 같아요. 불만제로 사태 때 죽을 뻔했고요. 다 망한다고 그랬었어요. 추적 60분 때 망할 뻔했고요. 뭐 장조림 사태, 뭐 상표권 사태, 끊임없이 제가 교만하려고 그러면 뭔 일이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희가 다시 초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있은 뒤에는 점프하게 하세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저희 기업에 그런 식으로 계속 기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고난으로 낮추시고, 그래서 저희가 겸손해지면 다시 점프하시고,
그리고 또 뭐 또 교만해지려면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확 저희를 누르시고,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겸손의 초심 찾고 막 하나님 의지만 사겠습니다 이러면 또 한번 점프 시켜주시고, 이런 계단식으로 저희가 성장한 게 저희 기업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오면, 예, 힘은 들지만 다음에는 어떤 성장을 시켜주시려고 이러시나 하면서 힘들어도 원망 일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훈련으로 배운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학로에서, 예,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에서 영문일문으로 간판 메뉴판 한 것이 비즈니스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10년 동안 다니며 망하기만 했는데, 그 망함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이해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매장, 일터교회를 내주는 데까지 저희 기업이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게 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돼서 그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0년 동안 왜 망했는지를 정리해 주시고 비즈니스 선교 그림을 주셨는데요, 제가 교만해서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한국에 성공했다는 그 교만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우쭐대고 돌아다녀서 교만해서 망했다고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망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성공할 수 없다. 그 나라 땅,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성공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중국에 가서 제가 막 1년씩 있고 그랬는데요, 전략국으로. 근데 중국 사람 흠만 뜯다 왔어요. 제가 지저분하다, 약속 안 지킨다, 더럽다, 막 정말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세운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나라 본도는 그 나라 선교 구제로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안을 보게 하셨어요. 제 안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성공한 이 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 해외에 한식 세계에 성공한 기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저의 탐심, 탐욕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너희 기업에 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선교사님을 돕고 지원하라는,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기업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일터교회 선교사님들에게 비자 문제, 생존 문제,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열어주기 위해서 본죽의 도시락이라는 브랜드로 선교사님에게 매장을 내주는 일을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올스톱되었습니다. 망한 데가 3개나 나왔고요, 막 장사 못한 데도 많이 있어요. 너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막 걱정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릇인 피조물인 저희가 왜 걱정을 합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 매장, 선교사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고민 안 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피조물답죠? 예,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다 그릇이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릇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한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죠. 그래서 주님만 내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살면 이 땅 것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에 거한 상태로 이 땅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 중에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의 향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운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 복음의 소망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 좀 모시고 좀 더 얘기 한두 가지 Q&A 하면 어떻겠어요? 좀 나오시죠.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좀 한두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듣는 가운데 그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장에 있는 우리 제자훈련의 중요한 북극성 같은 말씀이 우리 최원사님의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지난 동안 따님이 셋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 세 따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게 그 부모님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사를 보고 또 고생하고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극복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셨는지 이렇게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딸만 셋인데요. 큰 딸아이가 33살입니다. 예, 그리고 둘째 아이가 지금 30살이고 막내가 이제 26인데요. 이 아이들 기도로 키웠죠. 제가 아프고 힘드니까 잘 케어를 못했어요. 근데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 이제 성경 쓰기를 시키거나 돈이 없으니까 뭐 그때는 선교원이 있어서요. 선교원을 보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크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성경 쓰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죄송해요. 하나님 작품이니까 조금 자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큰아이는 연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MBA를 나와서 지금 있고요. 자기 일을 하고 있고 결혼했고요. 둘째 아이는 저한테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까지 구구단을 7, 8단이 헷갈린다 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손이 못 가다 보니까 얘가 구구단을 안 해온 거예요. 근데 그림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림 열심히 그려 하나님한테 그 주신 달란트를 그랬더니 얘가 구구단도 못 외운 애가 뉴욕대를 나와서 컬럼비아 대학원까지 와서 지금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구구단 못 외우는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못 보살펴가지고 근데 얘가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자랑을 하라고 펴주신 것 같아서 미국에 있으니까 얘가 막 조금 믿음이 어떨지 몰라서 제가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엄마 간증을 유튜브로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에게 선물입니다. 상급입니다. 아이고. 엄청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구구단 못 외우는 애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저 간증이에요, 저희 아이들. 오케이. 감사합니다. 셋째는 말씀 안 하셨나요? 셋째는 지금 이제 한동대 졸업하고 이번에 그리고 지금 여기 서초동에 있는 어떤 회사에 취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번 주도 지금 수련회를 갔어요. 졸업했는데도 한동대에서 수련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고 있는데 할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다닌 아이라서 신앙은 이 아이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죄송해요. 약한만 자랑하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본숙이 아까 한 2,000여 개 매장이 있고 그런 매장들 하고 이제 막 크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직원들에게도 혹시 신앙적인 가치관, 기업관 이런 걸 좀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제가 이것도 자랑 같은 잘 얘기는 안 하는데요. 죄송해요. 진짜 오늘 판을 깔아줘서 하는 겁니다. 절대. 저희는 아침에 오면 이제 국내 기업은 남편 김철우 집사가 맡고 있고요. 전 해외 법인과 미션 그룹을 맡고 있어요. 본사랑 본미션 또 해외 회사인 본월드 주식회사 본월드를 맡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전 직원이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아침에 오면 큐티 헤어 30분 그리고 30분 성경 읽기를 해요. 그리고 1년에 일독을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지나면 점심 먹고 오면은 그냥 자기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인도어자만 중간에 서서 저희가 일터 버스킹을 해요. 찬양 5곡 부릅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월요일은 청종 예배. 청종이 순종보다 하나님은 저에게 청종을 더 강조하셨어요. 순종보다 청종이 낫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또 기업이다 보니까 또 오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청종 예배 드리고요. 또 수요일 날은 어노인팅 예배라고 해서 11시부터 12시까지 전 직원이 그냥 다 찬양 예배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일터교회를 저희 기업에서 이렇게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권사님 앞으로의 신앙적인 꿈이랄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본죽과 이런 걸 통하여 권사님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꿈이 뭔지 하나만 기도 제목 같은 거 하나 주십시오.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제 꿈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시고, 제가 막 기업 본사랑 본미션 한다고 이렇게 막 떠벌리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죽 한 그릇 사랑으로 잘 써서 죽게 하듯 소비자 섬기고, 어려운 이웃 섬기고, 선교사님 섬기고, 죽 한 그릇 잘 쓰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저를 죽이고, 저희 죽이고. 저희들 직원들이랑 아침에 인사가요 있어요. 아사주생입니다. 한문으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문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아사, 나는 죽고 주생, 주님은 살고. 이게 저 인생의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전부 다 아사주생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게 제 일의 전부입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복하고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우리 한번 축복하고 본주가 한번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권사님 삶에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평강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권사님 삶에, 권사님 삶에 넘쳐나기를.